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정영건 목사님이십니다. 영유아부와 또 시니어 맡아서 섬겨주시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교육 총괄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새 언약과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 성도 섬기다가 또 여러분 섬기니까 크시네요. 우리 1살, 2살, 3살. 그 중에도 요새 찬이라고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많이 웃어요. 걔가 리액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이 때문에 제가 또 설교할 때 큰 힘을 얻는데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목양교회 와서 저도 행복합니다. 목양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멀리서 와요. 근데 오는 그 차편이 저는 뭐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데 주위에서 맨날 걱정해 주십니다. 멀리서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과 변화의 필요성. 먼저 그 결론적으로 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계명, 새 계명 하나로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하셨어요. 그거 하나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거다. 그러시면서 말씀도 새롭게 주셨고 또 안식일도 토요일날 지켰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와 온 율법이니라. 그 말씀 하나만 너희들이 잘 지켜도 성경 전체를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혼인잔치와 신랑,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논쟁을 뛰어넘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금식은 경건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또한 마시며 먹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또한 바리새인 제자들도 다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마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신랑은 결혼잔치의 중심이고 잔치는 기쁨과 축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며 이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은 틀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남과 나눌 때, 또한 양보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남을 위해서 손해볼 때, 그럴 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는 지금도 나와 함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지만 앞으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스펄 가운데 금식하며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금식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때는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저도 한번 오래전 얘기인데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무전병이었는데 무전을 치는 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하면은 자꾸만 등수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눈빛이 안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근심이 되고, 그래서 군대에서 밥을 굶었어요. 3일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간절하게. 근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마지막 날 시험을 쳤어요. 군대에서도 시험을 쳤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발표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제 이름이 제일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달 그날이 되면 또 이상하게 또 감사의 금식도 하더라고요. 금식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고난과 슬픔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율법적 의무감이나 형식적 행위로 가득 차 있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삶의 무게, 여러분을 그것이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결코 내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는 나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쳐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벗겨주셨으므로 나는 하늘나라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입니다.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어진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새 옷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적인 전통이나 인간적인 종교 관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기존의 낡은 틀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복음은 바로 죄인인 내가 죄로 불행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죄 없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광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 망가지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에 대해서 전에 소문만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은 냄새가 심하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가 어렵다. 그리고 호텔 갈 때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도대체 그건 뭐길래 먹기 힘들다고 그러고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그래서 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먹어봤는데 야,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소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말로 들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하나님을 만나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려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옷 같은 과거의 죄와 습관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변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어떤 급한 일, 어떤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오히려 더 침착해집니다. 저는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얼굴은 한 10초 봤나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평안한 얼굴, 그 기쁨에 찬 얼굴. 앞에 있는 사람의 자리를 좀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비켜주시겠어요? 하면서 앞자리로 가서 앉는데 그 얼굴이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배운 겁니다. 저는 잘 고민을 하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고민이 오면은 일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고민을 맡아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나는 고민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해결하려고 1번, 2번, 3번 쓰면서 이제 해결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맡길 때 가장 완벽하냐? 예수님 앞에 내 고민을 맡길 때.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잊어버리는 거예요. 몰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안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야, 이것도 기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고 새 부대는 복음을 담아낼 마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탄력이 없어져서 새로운 포도주의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변화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해주신 사람은 첫째 조건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오직 겸손한 자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새 부대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순종하기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낡은 부대라고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분들과 저는 같은 신앙을 10년, 20년 하면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습관대로 성격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피가 났다고 그랬는데 이 땅구멍에서 이 몸을 비틀면은 이 십빗줄이 터지면서 피가 나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근데 마지막에 새벽이 돼 가까우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이야, 순종 어려운 거구나. 그래, 예수님도 힘드셨어. 십자가 그냥 지신 거 아니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힘을 달라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교만하면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것이 자리 잡히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묵은 것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지만 새로운 포도주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와 전통에 집착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는 바로 나이가 들은 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내가 힘들게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발전을 막아서는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묵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는 신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주로 세우셔서 이제부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권한을 성령님에게 또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저께 했던 것 오늘 또 반복하시고 내일도 반복할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거라면
새로워지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우리의 낡은 사고 방식이나 관습 안에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복음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변화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